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십자가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난 밤새 여러분 뉴스 보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엄청난 국지적인 전쟁이 아니라 전쟁을 선포했더라고요.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도 지금 남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남과 북의 상황이라는 것이 언제라도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금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늘 기도해 왔지만 우리가 항상 예배 전에, 설교 전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이 대한민국은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에 다시는 그런 동족 상잔의 비극이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지켜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백성들에게 지혜를 주시어서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하여 달라고 오늘 주님의 이름을 한 번만 부르고 기도하십니다. 주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전쟁은 야외 속하여 싸우니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남과 북의 이 분단 상황 가운데 70년이 넘게 이렇게 대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어서 다시는 6.25와 같은 동족 상잔의 비극이 있지 아니하게 하시옵소서. 지금 아버지 하나님,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 여러 가지 위기의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사오니 하나님 앞에 구하오니 대한민국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전쟁의 위협이 없게 하시옵소서. 전쟁의 위협이 사라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백성들에게 지혜를 더하시어서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분열의 악한 영을 벌하시옵소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대한민국이 미래를 향해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대한민국의 통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복음 통일밖에 없사오니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대한민국을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백성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으로 이 대한민국이 미래를 꿈꾸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분명히 대한민국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를 통한 승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러 갑니다. 따라합시다. 십자가를 통한 승리. 십자가를 통한 승리.
저랑 오늘 얘기한 건 없는데 우리 지비정 선생님이랑 찬양이 딱 십자가의 찬양을 기도하시는 분은 역시 다르셨어요. 예,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십자가 그러면 굉장히 은혜를 받지만 원래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여러분이 알다시피 원래 십자가는 고난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절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그 십자가 그러면 승리를 이야기하고 희망을 이야기하고 또 생명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래서 십자가는 어찌 보면 굉장한 그 역설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말할 때 주님의 그 십자가 속에는 어떻게 해서 고난과 승리가 들어가 있고 절망과 희망이 내포되어 있고 죽음과 생명이 함께 그렇게 공존하고 있는 그런 역설적인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가? 오늘 이 십자가를 통한 승리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이 갈라디아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도 바울 목사님이 갈라디아의 교회에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십자가의 그 의미를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믿음으로 삽시다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백성들이 다른 잘못된 그 율법이 다시 들어가서 교회 안에 신앙이 점점 변질되어져 가는 그 사실을 사도 바울 목사님이 보시고서 아니지 않냐, 왜 그렇게 변질되어 가고 있느냐 안타까움에 다시금 복음을 들었던 그들에게 다시금 복음으로 회귀시키려고 하는 사도 바울 목사님의 그 안타까움이 들어가 있는 말씀이 갈라디아의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이제 65년을 지나서 70년을 향해 가고 있는데 우리도 지금 일부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자기 신앙을 철저히 지키고자 애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신데 우리들 마음 가운데는 우리 안에 복음의 능력이 얼만큼 있는가, 우리 안에 그 복음이 변질되어져 가고 있지는 않은가, 다시금 한 해를 정리해가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면서 십자가를 다시 돌아보면서 오늘 십자가를 통한 승리를 우리는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이 십자가는 죄의 참혹한 결과를 보여주는 결과물인 것을 먼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선 죄가 우리에게 얼마나 참혹한 결과를 가져다주는 그런 것인가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는 무엇인가? 십자가는 가장 참혹한 사형틀이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목에 걸기도 하고 또 귀에다가 걸기도 하는 그런 장식품이나 사람들이 또 십자가를 몸에다가 이렇게 문신도 하고 하는 그런 부적과 같이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십자가는 본래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나 혐오스러운 물건이었다는 것이지요. 십자가는 사람을 가장 잔인하고 가장 끔찍스럽고 가장 처절한 고통을 주는 그런 참혹한 사형 방법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십자가 상에서의 고통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고통의 정도로는 말할 수 없이 잔인한 고통의 시간으로 말하면 이게 바로 죽는 게 아니라 길게는 사람을 그냥 굶겨 죽이기도 하기 때문에 한 달 이상까지도 버티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너무나 잔인한 사형의 방법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도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그 밤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가장 처절하게 기도하셨던 것이죠. 웬만하시면 이 잔을 좀 옮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셨지만 육신을 입고 오셨던 분이셨기 때문에 그 처절한 고통을 아셨기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그 십자가의 고난을 아셨기 때문에 웬만하시면 이 잔을 좀 옮겨주실 수 있으시면 옮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셨기 때문에 그렇게 눈물을
흘리셨고 핏방울이 될 정도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몸부림치셨겠는가. 여러분, 그러니 그 고통과 비참함과 참혹함을 어떻게 다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지금 여기 십자가 목걸이를 걸고 계신 분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렇게 아름다운 것 아닌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 끔찍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했는가? 바로 죄 지은 인생은 그런 끔찍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그 참혹한 고통을 당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그 모든 인생이 그런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 고통을 대신 당하신 것이다. 여러분, 계시록 21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 모든 인생은 죄로 말미암아 불과 유황에 던져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원래 그렇게 던져져야 되는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끔찍한 사실입니까? 그런데 더 끔찍한 것이 있습니다. 그 고통이 영원히 지속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으면 끝이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절대 죽지 마십시오. 절대 자살하지 마십시오. 우리 장경동 목사님이 절대로 죽지 마, 그냥 죽여버릴 거야, 그냥 막 그러던데. 예, 절대로 자살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9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죄는 너무나 참혹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한 채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도무지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을 영원히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죄는 나중에 죽어서 견딜 수 없는 지옥에서만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여기에서도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픔과 상처와 고통과 또 미움과 저주와 갈등과 시기와 질투와 두려움을 지금 여기에서도 가지고 살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영원한 천국의 은총은 물론이고 여기에서도 아름다운 빛과 같은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빛과 같은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늘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통해서 빛과 같은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평강을 마음껏 누리고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죄의 참혹한 결과였던 그 십자가, 두 번째로는요, 그 십자가는요 바로 저주를 풀어준 십자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바로 이렇게 처절한 고통의 장소였기 때문에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가요? 주님의 십자가는 바로 우리가 받을 그 저주, 그 참혹하고 처절한 고통을 대신한 대속의 십자가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우리 예수님은요 죄 없고 흠 없고
티 없으신 거룩하시고 순결하시고 영화로우신 예수님이셨습니다. 내가 받을 저주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받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웬 은혜인지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실이 믿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것을 믿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순전히 내가 받을 고통을 대신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받을 지옥의 형벌을 대신하여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을 우리는 믿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죄의 저주에서 벗어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사탄의 권세에서 구속함을 받아서 죄에서 자유가 되어진 새 생명을 얻은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주의 보혈, 주의 보혈, 주의 보혈을 날마다 찬양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래서 결국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일성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 같이 시작. 다 이루었다.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참 이것도 역설이지요.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도 이해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죽었잖아. 뭘 다 이루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목적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무엇을 이루신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다 이루시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걸 다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셔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게 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 그야말로 다 이루신 사건입니다. 십자가에 저주받은 죽음을 통하여 우리가 받을 저주를, 완전히 저주의 문제를, 어려운 죽음의 문제를,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그 처절한, 그 끔찍한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지옥에서 당할 그 처절한, 그 참혹한 고통의 굴레를 완전하게 벗겨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죄의 저주에서, 지옥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어떠한 방법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돌을 닦고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해도, 그래서 많은 다른 종교에서는 인생들이 고난을 당하고 어떤 다른 짓을 한다고 한들 그것이 가능하지 않은 것이지요. 여러분, 돈으로, 권력으로, 지식으로, 과학으로 절대로 인생의 구원은 불가능한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속의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다른 종교는 인생이 하늘로 향하기 위해서 무진 애를 쓰지만 불가능한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귀하신 사랑과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생에 대해서 오셨다, 이 얼마나 놀랍고 은혜로운 사실인지요. 죄로 말미암아 그 끔찍하고 처절한 고통을 영원히 당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생들, 그 저주에서 풀어 주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에 대하여 우리는 날마다 그래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최석환 목사님이 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으니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 이웃에게 나눠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 아름다운 것, 귀한 것을 취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영원한 복락으로 인도하여 주셨으니 세상에서 이보다 더 큰 은혜와 귀한 복을 받은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큰 사랑을 입은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당회장 목사님 말씀 늘 하신 것과 같이 그래서 늘 절대 긍정, 절대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있고 무엇이 없고 그래서 좋아하고 그래서 슬퍼하는 그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것 그것 한 가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그것 한 가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절대 긍정인 것이고 그래서 늘 절대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저주에서 해방되어진 그 은총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늘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기뻐하고 늘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늘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가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무엇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난 야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야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야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구원의 은혜로 기뻐하리로다. 날마다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그 저주를 풀어주신 그 십자가가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십자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사건은 하나님 사랑의 가장 극치의 사랑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것이다. 이것은 세상의 다른 어떤 사랑과도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큰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천한 곳으로 보내주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가장 처절한 죽음을 당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이죠. 이로써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입은 자인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 바로 예수님 짤이다. 그만큼 귀한 자이다. 1,000원 내면 1,000원짜리, 10,000원 내면 10,000원짜리 예수님을 던져주고 저와 여러분을 지옥에서 구해냈으니 저와 여러분은 얼마짜리다? 예수님 짤이다. 교회 학교에서 유치원생들 가리키는 거지만 유치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얼마짜리다? 예수님 짤이다. 이걸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누가 뭐라고 해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짤이다. 이것만 알면 사단 마귀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 까불지마. 나 예수님 짤이야. 나 예수님 짤이야. 저리 가라. 나 예수님 짤이야. 까불지 말라고 큰 소리 칠 수 있는 우리들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 짤의 특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사랑을 입었으니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는 그 귀한 사랑의 수고를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옆에 사람 사랑하는 것, 이건 특권이기 때문에 행하여야 할 숙제이고 하나님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웃 사랑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행하여야 할 일입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로 못한다는 그런 오만방자한 일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어디 감히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를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깨달았다면, 마지막 네 번째, 그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복을 가져다주는 십자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1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복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해서 영생복락. 따라합시다. 영생복락. 영생복락.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서 천국 가는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말씀 보면 거지 나사로가 나오죠.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요, 가난하다고 무조건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가난했지만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했기 때문에 천국 간 거지, 가난해서 천국 간 게 아니에요. 부자라고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부자였지만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 간 거지, 부자라고 다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가난하면 무조건 다 천국 가고 부자는 다 지옥 가는 거, 이거는 잘못된 생각인 거예요. 이거 잘 기억하십시오. 자, 어쨌든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그 품에 안겼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가운데 있었지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늘 소망했고, 그 하나님의 그 인재를 인식했고, 그래서 이제 죽은 이후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건 뭐예요? 바로 영원한 천국의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 복을 그렇게 원하고 살지만, 세상의 복이라고 하는 것, 세상이 말하는 복, 우리들 세상에서 복 받고 살아야 되는데, 그 세상에 말하는 복, 세상이 말하는 복은 완전한 복이 아니라는 거지요. 세상의 복, 그래요, 여러 가지 복을 말할 수 있겠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복, 그 완전치 못한 복, 잠깐 있다 없어지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일희일비할 수 있는데, 그 불완전한 복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아브라함의 복, 완전한 복, 여러분, 완전한 복, 넘치는 복, 충만한 복, 이 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완전한 복은요,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덧입혀진 그 완전한 복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덧입어야만, 그리고 죄사함을 받고 죄사함의 아름다운 복을 누린 자들만 하나님께서 약속한 복을 우리는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고, 부활하셔서 새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를 선포하고 승리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처절한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을 누리게 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저주받은 십자가, 이 끔찍한 십자가, 그 참혹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지옥의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의 그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주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아닙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 이것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갈라디아 교회에 사도 바울 목사님이 가서 교회가 없던 그곳에, 이방 땅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것이고, 그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통하여, 그 귀한 복음을 통하여 그들이 새 생명을 얻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새 생명을 얻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정말 아름다운 천국을 소망하면서 완전한 새 인생이 되었는데, 그 교회에 유대인들이 다시 와서, 야, 너희들 예수 믿었다며? 야, 근데 그 예수 믿은 것도 좋지만, 야, 근데 그것만 갖고 되겠어? 라고 하는 잘못된 것들이 자꾸만 들어와서, 야, 근데 그것만 갖고 좀 되겠냐? 야, 좀 불안하지 않아? 뭔가 표시가 있어야 되지 않아? 믿었는데 뭐 표시가 난 거 있어? 야, 근데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거든. 나 표시 난 게 있어야 좀 되지. 그 믿기만 해서 됐다고 그러는데 뭐 표시 난 거 있어? 언제 구원받았는데? 뭐 표시 난 거 있어? 보여줘 봐봐.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뭐 조금 불안한 것 같기도 하고, 할례를 받아야지, 할례를. 자꾸만 다른 것들이 들어와서 그들을 자꾸만 뭔가를, 사람이 다른 것들로 자꾸만 이야기를 들으면 처음엔 안 돼요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그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이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것에 여러분 마음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그저 예수님을 닮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겸손하면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직분, 그것은 직분으로 말미암아 더 겸손해지라고 하는 것이지, 그 직분이 우리를 교만하게 하는 것 아닙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더 많이 겸손해지고 더 많이 섬기면 되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를 교만하게 하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는 다 자기 신앙을 잘 지키는 분들이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십시오. 일부 예배 드리고 어디를 가서 여러분 개인의 일을 하시든 또 생업 가운데 여러분 열심히 뛰시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품으시기 바랍니다.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늘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부 예배를 드리신 이후에 여러분 생활 가운데 2부 예배를 잘 드리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늘 묵상하시고 여러분 이 한 주간 지내면서 십자가를 통한 승리를 늘 마음 가운데 품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오늘 찬양대 그 찬양과 같이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주님의 그 십자가를 묵상하시면서 찬양을 늘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한 주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날마다 날 달려나가시고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안에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가실 때 여러분 주님의 향기를 바라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통한 승리를 우리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참혹한 십자가이지만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승리입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희망입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생명입니다. 생명의 주님, 생명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한 주간 우리가 그 십자가를 묵상하며 십자가의 그 보혈을 의지하며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아가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십니까? 여러분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마음에 소원이 있으시면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던져주시고 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예수님 그 죽음의 모든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믿사오니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 육신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올려놓습니다. 모든 연약함을 주님 앞에 올려놓사오니 하나님 우리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의 손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손 위에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어서 우리의 모든 질병의 연약함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고 망하노니 모든 질병의 저주는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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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은 치료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치료의 능력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치료의 광선을 바라시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사지 백체 뼈마디마디마다 세포 조직마다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의 손을 주님께 아뢰었사오니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치료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마음의 모든 소원까지라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 마음의 모든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울증을 치료하시고 하나님 모든 연약한 마음의 상황 가운데 평강의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 되어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자리인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흑암의 악한 저주가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예수님 자리입니다. 존귀한 자입니다. 악한 저주가 떠나갈지어다. 악한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악한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가정 가운데에 불신의 악한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모든 가족이 다 예수 믿게 하시고 아버지 특별히 가장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장들이 예수 믿게 하시옵소서. 가장들이 예수 믿게 하시옵소서. 가장들이 예수 믿게 하시옵소서.
자녀들의 진로를 열어주시옵소서. 진학의 문을 열어주시고 취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결혼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결혼한 자녀들 태문을 여시어서 온 가정에 생명의 기쁜 소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주간 우리 모든 성도들 십자가를 통한 승리가 있게 하시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아가는 승리의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를 주신 주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하여 말씀을 품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모든 성도들 개인, 가정, 자녀, 사업,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